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은둔 생활,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은요 익명의 시편입니다. 익명의 시편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1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 또 계속해서 보면은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난처, 요새,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 사회의 은둔 생활,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이와 같은 말이 굉장히 어떤 신조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은둔형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본 90년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은둔족들이 생긴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에서도요, 일본은 무려 146만 명의 이 히키코모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조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20% 증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사회적 현상인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웃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도 이 은둔형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만 13만 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면 33만 명이 무려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이와 같이 고립하고 스스로를 은둔할까요? 그 계기를 물어보니까 1순위가 취업, 난, 둘째로는 어떤 정신적인 피폐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에 지쳤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 더 나아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미만이 20%, 1년에서 5년이 약 40%, 5년에서 10년이 40%, 10년 이상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 그러니까 80%는 1년에서 10년 사이니까 근래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남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연락 두절이 된, 이른바 잠수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느새 좀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분들도 분명히 신앙을 가지신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크리스찬의 은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은둔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 더러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또 애굽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애국심이 끌었는지 아무튼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모래에 감추어 두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냐? 우리 동족들끼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 중에 한 사람이 왜 너도 나 죽이게?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기 자신은 아무도 모를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소문이 바로 왕한테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바로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더라. 그 미디안 땅에 머무른 모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둔 생활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또 다른 인물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네, 그 선지자 엘리야 맞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칼에 처리한 그 엘리야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 왕후한테 전달이 되었고 왕후가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피신을 갑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뭔가 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도망하여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구했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은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곧바로 그는 아라비아 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연락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참 요즘 은둔형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과 너무나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은둔형 생활을 한 성경 인물로는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그의 나이가 아마 90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반모섬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철저히 혼자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이를 정도로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엘리야, 바울 그리고 요한 저들은 다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은둔 생활과 크리스찬의 은둔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은둔 생활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보니까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 오늘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즉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이 어떤 도태, 어떤 은둔, 이런 고립의 생활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일정 기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경 인물도 보면 모세는 40년, 엘리야는 40일, 바울은 3년, 사도 요한은 1년 반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은둔 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이 은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엘리야는 더 큰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중에 이 모든 은둔 생활이 끝나고 멋지게 다시 세상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움츠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연락을 취해도 안 되는 그런 은둔형 크리스찬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은둔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고립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의 자리로 저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실 줄로